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제니라. 오늘 본문은 레위기에 나오는 5개의 제사 중에 속죄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언제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특징이 있다면 모두가 드려야 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목자도 평민도 온 회중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드려야 합니다. 왜 다 드릴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4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온 회중이 드립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이 드립니다.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4종류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위치가 아주 높았습니다. 일상적인 정치 지도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종교 지도자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들도 역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엇으로 드립니까?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이하에도 보시면 온 회중도 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는 숫송아지로 드립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도 숫송아지로 하나님께 드리고 온 회중도 숫송아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도자의 범죄는 온 회중의 범죄와 똑같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타락하면 온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된다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매일 새벽 담임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숫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리더하고 있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온 회중,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전체가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족장이 나오는데 바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27절을 보시면 평민들이 모두 다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의 제사에서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모든 지도자도 또 지도자의 리더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속죄의 제사에 참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속죄제는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게 되면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부지 중에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니 그릇 범하고 부지 중에 범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면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저질러 버렸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러니 그 당시에는 죄를 깨달으면 속죄의 제사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깨달음이 올 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언제 우리가 자백해야 됩니까? 언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 즉각적으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깨우침을 무시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다가 또 가책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